네, 오늘부터 마가복음 5장 이후의 본문을 가지고 강해 설교 진행하려 합니다. 좀 하다가 너무 지루해하시면 주제 설교로 넘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전에 4장까지 했고 5장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The Exorcism of Emily Rose, 우리말은 그냥 Exorcism of Emily Rose 이렇게 영어를 번역해서 영화의 제목인데, 저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포스터죠. 제가 달라스 신학교 다닐 때 닥터 호렐이라는 교수님으로부터 조직신학을 들었는데, 그 수업 시간에 저 영화의 트레일러, 그러니까 예고편을 틀어주시며 가서 꼭 보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영화, 일부러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화는 1976년 귀신이 들어 축기 의식을 받다가 사망한 독일의 안네리제 미셸이라는 여인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안네리제는 21살 때부터 악마의 환영과 환청을 호소하며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차도가 없자 가톨릭의 신부들 중에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행하는 신부, 구마 사제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구마 사제들을 불러서 촉기,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시행했죠. 의사의 치료와 식사마저 거부하고 의식을 받던 중 영양실조와 탈수로 이 여인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안네리제의 부모와 축기 의식을 맡은 신부들은 기소되었죠.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방치와 학대에 의한 과실치사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영화는 이 신부가 그렇다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법정 공방을 통해 밝힙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을 에밀리 로즈, 영화의 주인공이죠, 하는 게 등장해요. 내가 바로 그다. 나는 가인에게도 있었고 네로의 몸속에도 있었지. 한때 유다와도 함께 했었다. 나는 레기온이다. 군단이다. 오늘 군대 귀신 레기온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레기온이다. 내가 바로 벨리알이다. 나는 인간의 지배자 루시파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몸을 빌려 귀신이 그런 말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영화의 이제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용이 각색되긴 했지만 이 영화는 귀신이 실제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 귀신 얘기하니까 놀라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놀랄 게 없어요. 제가 소리 지를 거 아니기 때문에.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교회는 대부분의 정신질환이나 심신쇠약을 귀신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죠. 하지만 의학의 발달 이후에 우리 사람들이 뇌를 이제 연구하면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신체 질환의 한 형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알맞은 약물 처방이나 상담 치료가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 인류의 건강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엄청 다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이런 과학과 의학과 약학과 상담학의 시대를 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귀신의 존재 자체를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바로 이 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인 귀신들이 얼마나 지배하고 치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눈 뜨고 코 베어갈 놈이 있다면 그 놈이 바로 귀신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시대에도, 이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도 귀신의 존재 자체를 망각하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은 연약한 우리 인생은 때로 귀신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또 그 집요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선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넘어 우리의 믿음을 더해야 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큰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사람은 때로 귀신의 파괴적인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두 번째는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러므로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개역개정 성경에 사탄이라는 말은 구약에 19번 등장하고 신약에 36번, 총 55번 등장합니다. 사단은 기소자, 대적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가 이거 찾느라고 정말 엄청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호텔에 있으면서 하루 오후 그냥 오후 전체를 다 이 영어로도 찾아보고 한글로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로도 찾아보고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성경이 도대체 이 악한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언급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았더니 사단은 전체 몇 번요? 55번 등장해요. 마귀라는 말을 찾아보았더니 신약에만 3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말은 구약에 2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신약엔 무려 120번 등장해요. 악령이라는 말이 구약에 7번 등장합니다. 한편 악귀라는 말도 구약에 1번, 신약에 6번, 7번 등장하죠. 엄청 많이 등장하죠. 이처럼 성경은 사단이나 마귀나 귀신이나 악령이나 악귀를 단지 기운, 느낌, 환상 정도가 아니라 악한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죠. 사탄과 마귀는 같은 개념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고 귀신, 악령, 악귀는 사단의 조종을 받는 하수인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저들의 주요 임무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 사단의 세계가 종말을 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예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먼저 사람은 때로 귀신의 파괴적인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앞선 예배에도 말씀드렸는데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기야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후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을 방문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4장 끝부분 보면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갔더니 밤에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나고 난리 났어요. 죽게 되었다. 예수님 일어나 잠잠하라. 이렇게 평정되고 도착한 곳이 바로 그라사인의 지방이었죠. 가다라 지방이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에 위치한 이방 사람들의 마을이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이 세워질 정도로 제법 큰 도시였고 유적을 발굴한 사람들에 따르면 그곳에 약 15개의 교회의 터가 발견되기도 했던 것이죠. 배에서 나오자 곧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납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은 이 장면을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누가복음은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지냈대요.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더러운 귀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더럽다는 말은 1차적으로 무덤을 거처로, 무덤 주변을 거처로 삼고 살기 때문에 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시체는 부정하고 무덤 있는 것도 부정하니까 부정하다, 불결하다, 비위생적이다, 뭐 지저분하다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사람의 심신을 피폐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기도까지 하는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것, 그것을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처를 가지고 있었죠. 여기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은 무덤 사이에 거처를 가지고 있었다. dwelling place, 자기가 살아가는 아마 움막 같은 거나 뭔가를 하는, 우리 노숙자들 보면 이렇게 박스를 쳐가지고 그 안에 속 들어가서 주무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뭐 그런 하여튼 거처할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덤 사이에 거처를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힘이 센지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번 바른 고랑, 이것은 발을 묶는 착고를 이야기하고 팔은 쇠사슬, 이것은 수갑 같은 사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쇠사슬로 붙들어 매기도 했지만 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 도무지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힘도 엄청나게 센 귀신 들린 사람이었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까지 해치는 그런 가학적인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처해 있었죠.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제대로 된 삶의 방향도 목표도 의미도 전혀 없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처지였죠. 뭐 사회로부터 소외된 건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피해자였죠. 이 사람이 귀신아 내게 한번 들어와 봐 이렇게 해서 귀신 들린 게 아니죠. 자기도 피할 수 없이 귀신에 들린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피해자인 동시에 자신과 남까지 해롭게 하는 가해자이기도 했던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었죠. 스스로는 귀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생의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소위 죽지 못해 살아가는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 우리도 사실은 더러운 귀신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님 없는 악한 문화, 세계관이 우리를 병풍처럼 두르고 있죠. 인간의 탐심이 빚어낸 온갖 우상 숭배를 일삼는 그런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처럼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영적 나태함과 무관심을 마치 옷처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만하게 뿌리와도 같은 돈을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고 있죠. 어떻게든 성공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남은 어떻게 되든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한 채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며 살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나 오늘 본문에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이기주의, 개인주의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죠. 더 큰 문제는 그런 나를 너무나 당연시 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어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하고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악한 영의 그 지배력에서, 그늘에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지식에 믿음을 더해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을 했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휴대폰 보는 거 아닙니다. 꺼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천지가
개벽하는 일 없을 거예요.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예배 드리지 않고 집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예배 시간에 괜히 휴대폰 보고 이렇게 톡 날리고 그러지 마세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을 했죠. 일말의 평정심을 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달려와 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라며 큰 소리로 외쳤죠. 이 사람이 정신이 멀쩡해서 외치는 게 아니고 귀신이 이 사람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말은 헬라 성경 보면 폰에 메갈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메가폰이라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그만큼 위협을 느꼈고 다급했죠. 8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에게 달려올 때 이미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귀신에게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죠. 뭐라고 대답하죠? 9절 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군대라는 말이 레기온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레기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귀신이 입니다.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번역 이제 이렇게 했고 나는 레기온이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신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군대의 편제에 따르면 이 레기온이라는 이 군대의 규모는 약 4,000에서 6,000명, 우리라면 연대급 정도의 군대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했습니다. 귀신이 특정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으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이 마치 귀신의 그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었죠.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군대 귀신은 돼지들이 물속으로 달려들어 스스로 목숨을 버릴 거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갑자기 멀쩡한 돼지가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양보를 받아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착각이었죠. 예수님이 군대 귀신의 요청을 허락하자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돼지가 옛날에 홍수 날 때 보면 헤엄을 잘 치거든요. 근데 하여튼 한꺼번에 많은 떼들이 몰려가서 밀려가고 몰려가고 이렇게 해서 압사당하고 이렇게 익사당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똑바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까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이 아니고 귀신이 알았기 때문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죠. 무엇이든 마음먹은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사실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알았죠. 귀신이 알았죠. 그래서 자신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도 했죠. 하지만 귀신이 가진 문제는 지식을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회개하는 법이 없죠. 귀신이 회개하는 것 들어보지 못하셨죠. 회개의 기회를 마저 상실해버렸습니다. 귀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돼지떼는 오히려 귀신에게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귀신이 만드는 또 다른 비극의 한 단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또 그리고 이젠 돼지떼와 돼지를 기르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물론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 율법이 이제 부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돼지가 그냥 익사를 하든 그냥 차에 치여 죽든 함정에 빠져 죽든 어떻게 서로 싸워가 죽든 부정한 것들 자기 잘 된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면 돼지 2,000마리가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돼지 그거 주면 우리가 잘 고기 먹을 텐데. 네, 우리 상당하면 돼지 이렇게 내시고 하시잖아요. 열심히 먹잖아요, 우리. 그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돼지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비극이죠. 괜히 죄 없는 돼지들, 그 돼지들만 다 물에 빠져 죽게 하는 거예요. 이래도 사람을 불쌍하게 만들고 저래도 사람을 불쌍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귀신이 하는, 사단의 하수인인 귀신이 만들어내는 그런 비참한 결과들이죠. 그런데 물론 돼지 주인이 감당해야 하는 손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깝긴 하지만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 뭘 얘기하고 싶어 하셔요? 사람의 정결함과 구원은 물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믿음이 없는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지식은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하죠. 뭐 이상하게 생긴, 한번 머리가 벗겨진,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고, 네. 하여튼 이상한 올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신학도 하고 뭐 다 했고 다 안다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지, 신학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온 세상 그런 이상한 사람들 강의 들으면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사람 나오는 채널 봐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천벌받을 사람이에요. 내가 신학도 했고 공부도 했고 다 아는데 결국 아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상한 논리 가지고 독 하나 가르치고 엉터리, 그죠? 믿음이 없는 지식은 우리를 오히려 교만하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할 뿐이에요. 당연히 우리 삶을 더 참혹하게 만들죠. 하나님 없는 삶인데 뭐 그냥 좀 유식한 척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생이 보장되지 않는데 회복불능의 상태로 몰아가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지식 외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고백해야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귀신처럼 들러붙어 있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말과 습관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 삶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울해하시는 분들, 우리 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셔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또 막 40대 50대 지나면서 이렇게 우울증 걸리려고 하는 우리 여동생들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요. 우리 남자분들도 나이가 들면 우울증이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에요. 돼지를 치던 자들이 놀라 도망치듯 달려가 읍내와 주변 마을에 그 사실을 전하자 사람들이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 찾아오죠. 예수님께 와서 귀신 들렸던 자, 군대 귀신 집혔던 사람이 이제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채로 앉아있는 걸 보자 두려워합니다. 겁이 덜컥 났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저 미친 놈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 돼지는 다 어디로 갔나? 물 위에 돼지가 둥둥 떠 있지 않았겠어요? 이 사건을 이미 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자에게 일어났던 일과 돼지에게 일어났던 일을 그 사람들에게 자세히 말해주죠.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참 미련한 자들이죠. 그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도, 그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은 동네 사람들과는 반대로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간구하다는 말이 17절, 18절 나오는 똑같은 단어예요. 파라칼레오, 성령 파라칼레토스인데 그 어원에서 온 건데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한 무리는 떠나기를 간절히 구했고 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구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허락지 않으시고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네 가족에게 알려라, 이렇게 보고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족을 넘어 데카폴리스 10개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데카폴리에 이 사람이 전파했대요. 그냥 가서 고해라 했는데 이 사람이 전파했대요.
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놀랍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가 15개 그곳에 세워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소문을 듣고 보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죠. 알려고도 하지 않았죠.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정도로 생각했죠.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았는데 귀신만도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귀신만도 못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가능하면 예수님이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했죠. 그래서 간절히 구하며 제발 우리 마을에서 좀 떠나달라.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입니까? 귀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진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권세와 능력에 아무런 제한이나 제약이 없는 분이에요. 귀신은 그걸 알았죠. 그래서 군대 귀신까지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단 말 한마디로 다 제압하셨죠.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 에게 가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스스로는 그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5 남편을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도 그 여인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죠. 오늘 본문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주님이 그렇게 스스로 표현도 하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셨죠. 이 주님이 파도치는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 거라사인의 지방에 와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건 단 한 개예요. 귀신 들린 남자 귀신 쫓아내 주신 것 단 하나만 하고 배 타고 다시 가는 거예요. 이 영혼이 불쌍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동정하시고 자비 베푸셨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없는 것 외에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신 분이죠. 그런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단번에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즉시 해결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무덤에 묻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직 그런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런 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사건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행하지 못했던 엄청나게 큰 일들이었죠. 사실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집요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귀신의 하수인처럼 규모 없이 무질서하게 무절제하게 살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묘지 같은 죽은 자들의 세계에 더 이상 머물지 않아야 하고 소외된 채 나만의 공간에 갇혀 지내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해롭게 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그 모든 일을 그쳐야 합니다.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시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제는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의 모든 문제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의 속박에서 놓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섰기 때문이에요. 자의에 의해서 끌려왔던, 아니 자의에 의해서 섰던, 타의에 의해서 끌려왔던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에 치맛자락 붙잡고 왔던, 하도 이웃 주민이 가자고 해서 왔던, 하도 이야기하니까 불쌍해서 한번 와줬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억지로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집에 왔으니까 한번 교회나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별로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하고 염치 없다고 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피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하죠. 그 앞에 서서 지식을 넘어서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하죠. 그래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진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갑게 얼어붙었던 내 마음도 내 삶의 그 저변도 다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침내 제대로 된 옷을 입고 맑은 정신으로 우리의 일상을 건강하게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과 불쌍히 여겨주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죠. 문제를 숨기지 말고 문제 가지고 늘 예수님 앞에 섬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불쌍히 여기시는 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허락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름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가족에게 말해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가 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데가볼리 10개의 마을이나 돌아다니며 온 마을에 다니며 전파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런 사명이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당장 시행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도 귀신 들린 사람처럼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다시 사신 그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죠. 더구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전할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사명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더욱 힘써야 하는 사명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늘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자전거를 몰고 팔달산에 올라갔어요. 그 꼭대기 팔각정 아시죠? 가보신 분은 막루대도 있고 아직 동이 덜튼 수원 전체를 바라보며 주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저 중에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왔어요. 이 설교 준비하니까 한번 가서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크게 후회가 되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 실수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지만 특별히 늘 기억에 남는 마음이 아픈 게 한 거 있어요. 그것이 귀신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었어요. 미국에서 개척하기 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집은 휴스턴이었고 달라스에서 차로 가면 한 70마일 달려가면 한 4시간, 4시간 반이면 도착해요. 휴스턴은. 달라스에는 직장 때문에 이사와서 혼자 생활하고 있던 그런 자매였어요. 마침 저희가 2005년 미국 갔을 때 이 자매도 그 즈음에 그곳으로 와서 우리랑 같이 우리 새가족 환영회도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도 있어요. 참 예쁘고 조용한 자매였습니다. 아마 그 작은 교회 한 200명 채 안 되는 작은 교회였는데 그 자매들 중에 제일 예쁜 자매다 이렇게 할 만큼 예쁘고 참한 자매였어요. 제가 청년부를 맡게 돼서 마침 이제 자매들, 형제들 지도하게 되었는데 청년부 형제 자매들과 같이 모일 때마다 직장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늘 이렇게 힘들어했어요. 대부분의 동료들이 다 자기를 미워한대요. 한 번은 직원 중에 누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자기 보고 가져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도 했어요. 불링,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 한 번은 뭔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나를 감시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제가 이때 좀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근무하다 말고 병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유니폼을 입은 채로 낮에 그냥 저희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아내가 전화 왔고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고 집으로 갔죠. 그제서야 확실히 뭐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고 약 한 달 동안 그 목사님 집에서 그 자매가 가료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교사 출신인 담임 목사님이 그 자매를 두고 귀신이 들렸다고 진단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에 머무는 동안 이 자매는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에다 조현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 자매의 언니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조현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불가피하게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했죠. 휴스턴으로 돌아가야 했고 상담과 약물치료
병행하다가 그것으로 부족해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조금 호전되었을 때 이 자매가 직접 그린 그림 2점을 저에게 보내주었어요. 그 그림의 색조가 얼마나 진했던지 집에 와서 그 그림을 보는 사람마다 그림 그린 사람이 마음이 아프구나 라고 생각될 만큼 진한 색조의 그림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때 이후에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죠. 진작에 알아차리고 전문의를 찾게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귀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범하는 2가지 큰 실수 중 하나는 이런 조현증의 증세까지도 귀신이 들었다고 함부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기도원이 함부로 진단해서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더 악화시키지 않아야 하죠. 조기에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면 악화되는 것을 막고 회복의 기회를 찾을 수도 있는데 그럴 기회마저 박탈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귀신론 이야기하는 김기동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꾸준하게 복용하시죠. 그러다 보면 주님이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 점점 더 힘들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연약함들 이야기하고 꾸준하게 복용해야 완전히 회복될 수 있죠. 또 다른 실수는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에 귀신은 무슨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내용을 과학과 이성을 바탕으로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귀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활동을 멈추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하수인으로서의 역할을 오늘도 성실히 수행하는 귀신을 백안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귀신 때문에 너무 호들갑 떨 필요도 없지만 너무 무감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밤에 하얀 소복 입고 나오는 전설의 고향의 귀신으로 생각해서 무서워할 필요도 없지만, 이건 이제 우리가 꾸며낸 상상력이죠. 무서워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심한 채 살지도 않아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 균형이 필요하죠.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기 전엔 우리도 다 귀신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던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거짓 세압이 사단의 하수인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정직하기보다 거짓을 일삼았죠. 이타적이기보다 이기적이었습니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기보다 우리는 오해하고 거부하고 미워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팔자를 고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죠. 단지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을 넘어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영원히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우리가 가진 문제가 그 어떤 것이든 그 문제 가지고 우리를 위해 큰일 행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온 동네를 다니며 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귀신의 지배당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중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시고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며 고쳐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 어떤 것이든 아무리 고질적인 것이든 주님 말씀하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